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본래 이 도시는 크레데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BC 356년에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크게 번영을 시키면서 그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 필립 2세 빌립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BC 42년에 마크 안토니우스와 오타비우스 연합군이 브루타스와 카시우스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의 기념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뒤에 이 도시는 로마의 자유도시가 되어서 크게 번영하고 발전해서 동서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무역도시였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도시, 그 번영의 명성이 많은 도시들에게 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그러나 음란과 미신이 왕성한 도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건강하고 잘 살고 하면 뭐 좀 세상에 재밌는 것 없나? 뭐 좀 즐길 게 없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빌립보가 바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도시에 전도하러 갔을 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도시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좀 주는데, 첫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을 보고 그 여종이 계속해서 수일 동안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맞는 이야기를 하죠. 귀신들도 그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는 것이요. 바울을 알아보았고 실라를 알아보았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와서 소리를 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혼을 건지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행위는 복음 전거자로서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예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피함으로 괜히 문제를 발생하도록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는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는 세상에 속하고 종교 혼합주의,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럴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상도 좋고 주님도 좋은 적당한 타협주의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타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잘 믿을 필요가 있는가? 너만 교회 다니냐?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세상은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그가 그 부인을, 두로의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앙비 이세벨이 올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점차 이 세력이 확대되어져 가면서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끔 그런 분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 오직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종교 혼합주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비록 지금 아합 왕의 건세가 강하고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울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하게 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께 그렇게 기도를 해보았지만 죽은 신이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얹어놓고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누명과 고통을 가지고 나갑니다마는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외옥이 있고 내옥이 있어요. 그 내옥의 깊은 곳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거기에 잡힌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 기독교를 일제가 말살하려고 그랬죠. 그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할 때 한상동, 주남선, 이기선, 손양은, 주기철 이런 목사님들이 오직 하나님, 오직 신앙, 진리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그들은 바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타협 없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신앙을 그들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던지 그들은 거의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찬송하며 제수들이 뭐하더라? 듣더라. 여기 듣는다 이 말은 주의를 집중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뻥해 있는 상태, 애들 하는 말 멘붕 상태입니다. 그들이 아마 어떤 죄수들은 잠을 잤을 거예요. 그런데 잠결에 누군가가 노래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잠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듣더라 간수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주의를 집중해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거예요. 누가 지금 이 밤에 저렇게 노래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신자들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헌금 얼마 하고 어떻게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보는 게 아니,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죠. 여러분이 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통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할까요? 자기들하고 같거든요.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교회를, 성도를, 목사를, 직분자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엘리야 말씀을 드렸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능력 대결을 한다 그랬지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서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에게 말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진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라.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어떤 우상이나 잘못된 죄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가 없어졌을 때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래서 비가 내리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야 돼요. 기도하면 너희가 산다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호흡하지 아니하면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고 간절히 기도. 여러분,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만약에 자기의 주머니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지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만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믿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게 끝내야지. 나는 믿지만 만약에 엘리야가 그 주머니 속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부싯돌, 그 당시는 성냥이 없었겠죠. 부싯돌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양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비가 안 왔으니까 조그만 부싯돌을 탁 하면 불꽃이 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거 봐라 하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그거 보고 있을 때 그 부싯돌 내가지고 탁 해가지고 불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엘리야가 왜 제단에 물도 그 당시에 없는데 가물어가지고 왜 제단 위에 물을 부어가지고 또랑이 넘쳐 흐르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물까지 붓고 또랑에 물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플랜 B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플랜 B,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 안 들어주시면 다른 내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벼랑 끝에 서야 됩니다. 벼랑 끝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말렉이 또 쳐들어왔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도 별로 없고 무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너무나 잘 알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 가보니까 광야는 진짜 덥고 춥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전쟁까지 해야 되면 그거 아말렉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잡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니라 그래 돼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기도를 도와주고, 그때 뒤에 가보세요. 어떻게 단어가 변화되느냐 하면 아말렉은 맞는데 이스라엘은 빠지고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더라.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염려, 내 걱정, 근심을 십자가 앞에 던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말렉이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과 싸우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누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데 누가
문을 열 자가 있어요. 능력의 그 이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된 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새벽에 교회 나와서, 밤에 교회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모든 인생길의 싸움에서 대대로 싸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거 믿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왜 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평지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지에서, 여러분 평지에서 기도해야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도망도 못 가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평지로 가지 아니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그 산에서 플랜 B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도우셔야 된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침묵 기도 팝니다. 무슨 파라고요? 침묵 기도가 뭔 줄 알아요?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나는 그래서 저보고 막 찬양 인도하고 기도할 때 막 통성기도 막 인도하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아니, 부교역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인격자예요. 아유, 그건 뭐 그래 하라고. 근데 마음은 안 좋죠. 아니, 근데 한 2주 뒤에 보니까 그 교회가 뭐 한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인데, 또 뭐 금요일 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뭐 숫자도 그래 많이 참석 안 하고. 근데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지 대강은 알잖아요. 목소리. 우리 뭐 다 뭐 몇십 년을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알잖아. 근데 잘 안 들리는 목소리가 하나 딱 들어오더래요. 가만히 가서 불이 꺼졌으니까 그 옆에 마이크 잡고 막 동선으로 기도하면서 가만히 가서 어두우니까 가만히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전도사님을 불러서, 아니 전도사님 이제 통성 기도파로 바뀌었냐고 그래 물었대요. 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무슨 기도파였어요? 침묵 기도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병을 얻어가지고 입원했습니다. 입원하고 나니,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스타일이 없다. 목사님, 내 기도 스타일은 침묵 기도, 조용히 기도하는. 여러분, 애가 입원하니까 스타일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속삭이면서 기도하라, 그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그런 성경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따라합시다. 부르짖어라. 여러분, 불이 났어요. 근데 다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애가 안 나왔어.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우리 애가 안 나왔습니다. 빨리 좀 들어가세요. 속삭이겠어요? 막 우리 애가 저 안에 있다고 감지르지 않겠어요? 간절한 기도는요, 벼랑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벼랑 끝으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가보니까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한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방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잉크 자국이 온 방에 벽에 있어요. 그때 잉크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썼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종교개혁 성공할 것 같으냐?
너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변절하고 다 도망갔는데 마귀가요 얼마나 이 마틴 루터를 유혹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믿지 못하도록 의심이 들게 하고, 그래서 이 루터가요 그 잉크병을 그 벽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마귀는 새끼니까 이 마귀 새끼야 막 하면서 막 물러가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루터가 그랬겠어. 그래서 그 잉크 자국이 거기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플랜 B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안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는 이 기도 보면 원문에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찬양도 조용히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말씀 하박국 선지자 시기 온 옷에 맞춘 노래. 여러분, 사람이 그 하박국이 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적군은 쳐들어오고 있어요. 생사의 갈림길이요. 그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조용, 그게 아니라 그때는 막 박수를 치면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게 하박국의 노래. 감사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노래, 그 말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의 두 날개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 찬양함에 여러분, 그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찬양이 운명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지요. 왜 지었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각 기간 찬양대회 하지만 그거는 우리 운명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찬양이 빠져버리면 우리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노래 좋아합니까? 옛날에 막걸리 먹으면서 농촌에 일하다가 막 판을 보면 판의 양쪽에는 뭐 성한 것이 별로, 전부 다 막걸리 먹고 이 두드리고 하다가 막 다 빠진 거예요. 막걸리 먹고 하다가 막 던지고 하다가 다 빠지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암몬, 마온,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나서 성가대, 우리가 성가대에 계신 성가대에 예복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시작될 즈음에,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이 뭐예요?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를 두어가지고 그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눈이 조금 이상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하나도 안 댔는데 연합해서 쳐들어온 사람들,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들이 다 멸망당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양이 시작될 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찬양의 파워입니다. 찬양의 파워.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두 날개가 뭡니까? 기도와 찬양. 여러분,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신앙의 기본기에 기도와 찬양,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찬양은 또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응답받는 이 무더운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